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않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기에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에 대해서 모자 선지자 617쪽에 있는 말씀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정한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그의 마음은 조바심과 낙담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모자선지자 622쪽에 말한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그를 후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함으로 원칙과 약속, 인내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라고 부조화 선지자 622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또 판단, 또 여러 사람들의 말,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예언, 하나님의 뜻, 진리의 토대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주위 환경, 내 감정에 따라 생각하며 기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훈련이 되었는지를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으로 잔을 옮길 것을 원하였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원금까지 모두 날려버리고 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그는 황량한 폐강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절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마음속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라는 강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강을 더 깊이 팠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금 대신 검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부자선자 62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주위 환경에도 신실하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내하며 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맥스 누카도의 주와 같이 가는 것 중에서 기도의 본질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그 시를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용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의 한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 시는 의심하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249쪽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구주와 교통함으로 우리는 화평의 영역에 들어간다. 즉 예수님을 알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맛보는 그와 같은 삶을 또 기도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가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삶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같은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상황 중에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